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불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유 우리 교회 수요 예배에 렘넌트가 오니까 예배가 사네. 예, 감사해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배 성공자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응답이 여호와 이레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도 좀 본받는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여호와 이레의 기념비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나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이 번제, 이 예배, 이것을 구약은 전부 다 예언이고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 그림자를 완성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번제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늘 그리면서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만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행복을 누리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유일한 독특성을 가진 존재로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 자녀가 되어서 결국은 마귀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죠. 렘넌트 맞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나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를 뭐하고 박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뭐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직분 세 가지. 윤석열, 그럼 이름이잖아요. 윤석열은 뭐예요? 대통령 하듯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우리는 이미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드렸죠. 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우, 잘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아주 잘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날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흑암 다 꺾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기념비가 뭐냐? 결국은 요 구원의 길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념비가 많이 나와요. 기념비가 거의 예배와 관계되어 있는 기념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배 성공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기념비 여호와 이레라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28장에 보면은 돌베개를 딱 기둥으로 세우고 베델이라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새벽기도. 야곱이 그래서 거기다가 번제로 드리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러면서 세 가지 소원을 했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또 야복강에서 또 기념비를 세웁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님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가 20년 동안 빼빠지게 모아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금이한양하는 줄 알았더니 형님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문제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집중기도 하듯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집중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중기도를 하니까 어때요? 천사가 와서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그 천사가 이제 날이 세려하니까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가 안 놔주잖아요. 나아라 그러자.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나아라 응답하소서. 나아라 응답하소서 하다가 천사가 야곱이 한두 배를 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야곱이 안 놔줘요.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승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기념비. 놀라운 기념비. 그때에 새벽에 해가 탁 떠오르는데 야곱이 그때에 버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이 버니엘, 부산에 가면 버니엘 고등학교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미션 스쿨이죠. 성경에 예배 성공과 기도 응답으로 받은 기념비를 쫙 세울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1000번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전무후무한 지혜라는 응답을 받아냈어요. 이게 기념비입니다. 1000번제의 기념비. 대단한 거죠.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이라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사무엘. 한나가 기도하다가 사무엘 받기 전에 나실인. 이게 전부 다 기념비적인 응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념비적인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기념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 전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가지고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라.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에벤에셀.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이 미스바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예배 드리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이 적군들 아말렉을 싹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벤에셀, 큰 성전을 거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주 놀라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에벤에셀의 기념비.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잃었던 것을 찾았고 다 찾아냈습니다. 에벤에셀의 기념비. 성경에 이런 기념비들이 뭐 너무너무 많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념비들을 한번 쭉 묵상해 보면서 나의 인생의 기념비를, 내가 권사님이 됐다 그러면 권사님의 기념비, 내가 장로님이 됐다 장로님으로서 기념비, 내가 받은 직분이 전부 다 기념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비들을 좀 세울 생각이 세우면 좋다. 신약에도 보면은 기념비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 피를 기념해라, 내 살을 기념해라. 그것이 뭡니까? 피와 살을 기념해라 그랬어요. 그게 뭐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최후의 만찬.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념해라 그랬어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누가 나옵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 그런데 아무도 기름 부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옥합을 다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이구 저 비싼 것을 허비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허비한다고 이 여자를 책망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지금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해라.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가장 소중한 옥합을 다 깨뜨려 가지고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1년 내 노동자가 1년 내내 돈 벌어 가지고 한 번도 안 쓴 돈을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뭐하라? 기념하라. 기념비적인 축복이요, 기념비적인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7 징후가 나와요. 이게 전부 다 기념비적인 응답이에요. 주의 종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뭐 이런 게 전부 다 주의 종의 보호자, 베베 보호자다. 보호자라는 기념비적인 이런 작품을 남긴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너는 나의 동력자들이다. 가이오는 나의 식주인이다.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사정을 알아주는 자, 신복, 눈물이 통하는 자, 이렇게 성경에 칭호를 남긴 이게 전부 다 기념비죠. 기념비. 저는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기념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뭔가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30주년 기념으로 책도 출판했잖아요. 그게 다 기념비예요. 30주년 기념, 책을 출간했다. 그래서 저는 그 책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게 나눠주는데요,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고. 다 어이구 책도 냈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념이 되는 겁니다.
설거집 출간하고 칼럼집을 출간했다. 기념이 되는 거죠.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것도 제가 기념비적인 축복이요,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왜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신학교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박사학위라는 것이 있어야 정식 교수로 임명이 돼요. 박사학위가 없으면은 강사요, 강사. 그래서 이제 프로필에 이제 정식으로 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박사가 되면은.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제 권위가 있게 되고 복음을 확실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념비적인 작품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어놓고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만일에 어이구 안 됩니다, 핑계할 거리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부인하고 의논해버리면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저 마누라가 난리지기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산에 가서 산 아래에 종들을 내려놓고 합니다. 그 모른 체하고 종들을 데려가면은 칼 들어가지고 뭐 아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이 종들 때문에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새벽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념비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새벽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새벽같이 즉각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그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예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을 시험하고, 예배를 가지고 축복을 시험하고, 예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랬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살의 아들 낳아가지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테스트할 때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3일에 이걸 가지고 이제 3일 예배, 수요 예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3일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수요 예배를. 그래서 3일 예배, 수요 예배라고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3일을 읽을 때 새롭게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금토일 시대. 그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금토일 시대를 예배로 성공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 만들어 그러잖아요. 이 금토일 시대에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번 금토일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후대들을 데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에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왔다. 우리 권사님은 최고로 축복받은 거예요. 예? 우리 후대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가라 그랬잖아요. 우리 후대를 데리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한 겁니다. 예,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메시지 받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번제 나무를 이삭이 짊어지고 갑니다. 이걸 보니까 뭐 생각나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번제를 십자가에서 드리고 가잖아요. 이삭이 이 십자가 번제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왜냐? 아니,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양을 데리고 갔는데 이번에 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그때에 이번에는 너를 번제로 드린다고 하신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삭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봐요. 믿음의 고백. 우리가요 항상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언약 잡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문제를 고백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 찬양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4장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다 모리아 제단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 이제 이삭을 다 이제 묶어놓고 칼을 들었는데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놀라운,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천사가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 대신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셨다. 같은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 순양 다 같은 말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어린 양이 되셔서 오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해 준 거예요. 수양, 어린 양.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15절에 보세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이거는 이제 후손의 복이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후손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예요. 그 아브라함 가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가문이 최고의 복받은 가문이 되고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가문이 된 거지요. 여호와의 이레의 기념비적인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성공으로 받은 응답이에요. 솔로몬이 예배 성공으로 1000번째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고요. 미스바에서 예배 성공으로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았고요. 예배 성공으로 기념비적인 축복과 응답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 오순절날 예배 드리다가 받은 응답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모든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수요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예배, 또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은 예배 성공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보좌의 축복이다 그러잖아요. 보좌의 축복 9가지 늘 기억하세요.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한 응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냥 드리지 말고 오늘도 뭔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이런 기념할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문 권사님 이제 우리 강인수 성도님 천국 입성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결단하시고 이제 수요 예배 나오셨잖아요. 이게 바로 뭔가 기념비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마 본인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렇게 오셨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 예배의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받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예배 성공으로 이런 작품을 남기고 기념비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